우리가 참된 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은 죄인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복음은 죄인의 눈을 뜨게 한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시력을 상실했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시력을 상실하면 불편하죠. 근데 이 사람은 본다라는 개념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육체적 시력이 회복되었다,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저희들을 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도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동의할 수 없지만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않고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건 재앙이잖아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들과 환경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들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바다, 그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들은 해결되고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다, 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10년 전에 저랑 몇몇 목사님들이 복음교실이라는 것을 서울역 근처에 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아마 이 가운데는 다녀오신 분들도 그때 계신데, 복음교실, 그래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네,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 결혼 한 10주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밋밋한 거죠. 신혼의 허니문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요,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들고 복음을 우리를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나 그건 이제 알아, 나 그거 배웠어.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론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단 말이에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병을 앓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게 나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만났는데도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육신적으로 시력을 상실했다가 보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두려워서도 그랬지만 그의 부모도 그렇고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뭔가 썰을 풀을 능력이 없습니다.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폄하하고 올무를 던졌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겉으로는 제법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풍월도 읊을 줄 알고 뭐가 뭔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식적으로 너무나 한국 교회가 하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안다라는 유세를 부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지식을 충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든다면 전 굉장히 못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식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도 개혁주의 신학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시력을 상실하고 태어났던 이 사람은 신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 굉장히 화려했죠. 언변도 화려했습니다. 말도 굉장히 잘했고요. 또 율법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쪼개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적 지식 충분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학적 지식 몰라도 괜찮아요. 교리 모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교리 좀 둔감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인으로. 많이 안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절대 기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속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 알아 하는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요한복음 9장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아니면 마일리지 쌓듯이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는 마일리지 신앙.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끝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오늘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이 사람은 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밖을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돌아보면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난 사건, 구원의 사건에서 나의 공로는 제로예요. 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결과고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오셨고 1차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에게는 로또 한 장을 던져줬습니다. 눈이 뜨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시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죠.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며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눈 있는데요?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가 있지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는데 귀가 있는데 우리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만 띄워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와, 눈이 뜨였구나. 그래서 오늘날에 은사 집회를 하거나 치유 집회를 하는 데에서는 막 이런 일을 하죠.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바르고 막 열릴지어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관계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이 세상에서 살면 이 사람에겐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차라리 눈을 뜨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죄를 좀 덜 졌을 겁니다. 근데 이 순간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음란한 죄악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수많은 죄악들을 지었을 겁니다. 물론 앞을 보지 못해도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죄가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떴다 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봐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개벽이 열린 거죠. 눈이 뜨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준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구나.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 보기 좋은 것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단순히 눈을 뜨면서 삶이 그냥 그렇게 바뀐 것,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거듭나지 않고선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지 말아야 돼가 아닙니다. 이건 되게 저급한 말이에요.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가 아닙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건 자동사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타동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수동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눈이 뜨였거든요. 못 보던 걸 보게 되었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족속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머리가 트이면 반항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조금만 커봐요,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인간은 더 많이면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지고요,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 인생에 길이 열렸어요. 이제 눈을 뜨고 자기가 직접 걸어 다닐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모습이 순종이었습니다. 처음에 눈을 뜨지 못했을 때도 실로암 못에 가서 네가 씻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 뜨기 전부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거듭남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더 분명한 말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신앙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은 자신의 치유를 두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그들과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에 증인이 되고 나 뭐 했다 아는 척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잘난 척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위험합니다. 그것은 복음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해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무슨 논쟁이 필요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뭐 정치하시는 분들을 신앙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갈등들은 많이 생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번에 한 위원장, 국가의 이제 뭐 중요한 직분이죠. 인권을 맡은 그 위원장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청문회에서 자신의 신앙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성혼과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창조과학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한 국회의원이 자기는 지질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49억 년 전 뭐 이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든 뭐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6,000년의 역사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터무니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분이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에 관계된 부분들을 타협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웬간해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자신의 신앙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과연 그럴까? 직장에서 나의 어떻게 보면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권한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나는 식기도는 하고 있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너 뭐 식기도 하니? 너 이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최고의 해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경의 최고의 해석은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리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독이에요. 독.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자꾸 우리의 정욕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논쟁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근데 오늘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뜬 이 사람은 논쟁의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확신하고 있는 바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안식일에 눈을 뜨게 만들었느냐? 안식일에 눈을 뜨는 건 범죄 행위인데 안식일을 범하였다. 수많은 얘기들이 횡행하는 그때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왜 모르겠습니까?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중요한 건 나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난 보고 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이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는 나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 논쟁이나 지식적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안 해도 괜찮아요. 벨직 신앙 고백서 안 하고 도로트 신조 걷어 차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게 된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복잡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되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이 긴, 우리가 읽은 41절 긴 이 내용들을 단순하게 그냥 보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 병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영적인 깨달음.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졌죠? 경배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하면 가시적인 공적 예배를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특별히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의 육체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돌려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는 메시아를 믿느냐?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주여, 퀴리오스, 주여,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예수님이 주되심을 알았을 때 그 즉시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 허브 가족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간극이 해결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된 사람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고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주님 경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고 예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잘 오셨잖아요. 그냥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불이 떨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미시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며, 쉽지 않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씨의 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소아마비로 온몸이 뒤틀리고. 여러분, 송명희 씨 보신 적 있으시죠? 온몸이 비틀리고 정말 인생이, 야, 이건 재앙이구나 싶게 인생이 던져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씨를 안다면 그녀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녀의 입으로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어요?
내 환경과 상황이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사실 내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미칠 것 같은 이유는 대다수 우리가 게을렀거나 우리가 불의함과 타협했거나 성실하지 못했거나 우리 자신의 탓이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근면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는 있어요, 있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드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머름은 더 큰 죄와 파멸로 이어집니다. 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눈 멀었습니다. 그들의 지식 굉장히 풍부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완고해져 있었고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면 진리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논쟁하고 싸우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시험 들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와 달리 영적인 눈이 열린 이 한 사람은 진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 금요예배 첫 시간인데 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눈만 바라보시고 살면 피곤해요. 눈에 거친 것이 너무 많고 걱정거리도 너무 많고 근심도 많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수많은 군사들을 보고 바들바들 떨었잖아요. 와, 이제는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영적인 눈을 뜨니까 어때요? 천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될 것이고 진정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육체의 눈을 뜨게 된 실로암에 가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볼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처음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 저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정말 열렸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 인격이, 모든 삶의 자리가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